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내 옆에 누가 같이 예배드리나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열심히 찬양을 인도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앞에 그리고 2층에 있는 우리 사운드 엔지니어, 저 4층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범기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많이 사도 돼요. 여러분보다 일찍부터 예배 준비하고 파워포인트 다 준비하고 참 수고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앉을 여러분 아니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맞춰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시 한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 당분간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공부를 중단할 수 없고 청년부 예배는 또 안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믹스업해서 목사님이 설교 겸 성경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설교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선포예요. 여러분에게 묻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설교예요. 성경 공부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브레인스톰, 우리 머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 대화, 질문, 생각,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지만 두 가지를 잘 병합해서 다음 주 정도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잽싸게 다시 성경 공부를 원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족장 시대입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항상 성경은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지금도 찾아봐야 언제 찾냐, 그치? 목사님 보고. 하나님의 최고의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책, 이거는 그냥 닉네임입니다. 거룩한 책. 이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가 퇴색하고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번식하면서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죄가 가득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죄의 더 관영,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갈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3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세상 나라의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따려면 시험 봐야 됩니다. 영주권 받은 지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마지막에는 가서 영어로 인터뷰하고 그거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시민증을 줍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굴이 하얗든 노랗든 검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땅의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딱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예? 야, 이러면 안 되지. 가나안 땅이 땅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죠. 노아의 손자였습니다. 노아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정말 말 그대로 남색 동성연애가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9월 달에 서울시청 앞에서 큐어 축제가 열린다는데 한번 목사님이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가서 자세하게 한번 찍어 오려고 그래요. 미국이 더 센가 한국이 더 센가. 여러분 가서 보면 알지만요,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지옥이에요. 살아있는 지옥.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냐? 노아 때부터 시작했어요. 노아 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쫓아내버리죠. 할아버지에게도 쫓겨나죠. 그래서 간 땅이 이 땅인데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 붙여서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동성연애, 성적 타락이 제일 심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을까? 걔네들 거기서 그냥 죄 짓고 살게 내버려두고 옆에 더 좋은 땅에다 하지. 아니에요. 그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도 도망가서 찬 곳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 땅을 먼저 차지한 그 땅을 하나님은 심판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어떤 사람은 부분적인 홍수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지질학자들을 자기네 나라의 땅을 조사해보면 한 번 크게 홍수로 잠겼던 역사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표를 찾아보면 묘하게 그 연대표가 다 맞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신혼여행이든 뭐든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그랜드 캐니언, 정말 멋있죠. 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 잠겼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지질학자들이 그거 설명하면 정확합니다. 아, 이거는 성경책은 역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린 겁니다. 의인이 없다. 그리고 노아만 남겨뒀습니다. 노아 이후 여러분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다 읽어 오셨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구구절절 다 읽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지명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정말 대가입니다. 대가. 우상을 만드는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여기서는 안 된다. 그리고선 떠난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은 또 아닌 것 같구나.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냥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는데 갈대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하고 자기 조카, 먼저 죽어버리고 고아가 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떠납니다. 어디를 향해서 떠나냐면 하란을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참 희한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딱 왔을 때 갈대와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여기로 온 겁니다. 거기 와서 하나님은 그냥 침묵이에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떠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죄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설령 내 시간 속에서 무슨 정체 현상이 생겼다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점검해야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나? 하나님의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왜 정체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올 때는, 첫 번째는 우리는 잘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안에, 내가 지금 다리 걸쳐놓은 것 속에 혹시 죄가 있지 않나? 그것이 잘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90세가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죄라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는 그때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 떠난 그 땅의 이름은 하란입니다. 그래서 완스톱했어요. 하란에서. 그렇게 하고 자기 조카하고 자기 아내하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조상 대대로 올라가 보니까는 정말 말 그대로 부패한 땅이었어요. 땅은 굉장히 기름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께 2번 읽었죠. 2번 읽은 내용이 뭐냐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런 건 우리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한 지명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갑니다. 그게 어딜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역사가 써내려갑니다. 성경은 한 인물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써내려갑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한 지명을 향해서 계속가는 그 지명은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역사가 시작합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함께 목사님이랑 성지순례 갈 때 보면요, 밤에 예루살렘 성벽에서 쫙 레이저 쇼를 합니다. 그 레이저 쇼를 할 때 무슨 쇼를 하냐면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레이저로 쫙 보여줍니다. 정말 환상이에요. 그리고선 맨 마지막 1시간 한 15분 동안 레이저 쇼를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납니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구는 땅덩어리가 커도 아무렇게나 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상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로 옮기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그게 확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다,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누구 땅일까?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의 시발점이에요. 막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사관을 글로 확 옮겨버리니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쟤네들 땅이냐? 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쭉 나가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가면서 성전이라는 것과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다윗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까지가 딱 엮여지면은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합니다.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역사로 딱 증명하지 못하면 성경이 나에게 힘이 안 돼. 성경은 옛날에 끝나버렸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끝나버린 사건인가?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내가 풀어내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그 내용을 내가 발췌하지 못하면 성경은 여러분 그냥 교리책이에요.
근데 절대 하나님의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다 목사님이 줄줄줄줄 읽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딱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냐 그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의 지도로 볼 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정확하게 이라크예요. 이라크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걸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 그렇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냥 몇 절 넘어가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라엘에 와 있고 이런데 가나안에 와 있고, 이건 여러분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런데 왜 거기서 아브라함은, 왜 이라크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금의 가나안 땅까지 왔을까라고 할 때는 이거 하나 근거밖에 없어요. 이라크라는 땅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칠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던데. 오케이, 자 목사님 보세요. 이라크 땅에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강하고 똑같은 포지션이에요. 위치가. 그 강의 이름이 뭐죠? 이라크의 유명한 강? 그렇죠,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비손강부터 해가지고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그 강. 자, 이거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 땅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누구도 모르지만은 가장 근접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게 족장 시대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 불렀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세계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의 주류로 가면서 이삭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 우리는 숙제 안 내준 건 안 읽고 와. 목사님이 아브라함만 읽으라 그랬지 언제 야곱, 이삭 읽으라 그랬냐. 정말 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뭐 물어봤지?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늘 한 가지마다 아주 적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괴롭힘이 하나씩 나타나요. 이삭이 있는 데서는 이스마엘이 나타나고 야곱이 있는 데서는 에서가 나타나고 그렇게. Anyway, 그래서 야곱까지 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됩니다.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12개 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한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선 그 사람들은 그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다 피난 갑니다. 그때 인원이 70명이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가 70명이었어요. 이 70명이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싹 다 이사 온 사람이 성경에서 70명입니다. 이 70명이 이사 와서 그리고선 거기서 400년 이상 살면서 인구가 확 불어나 버립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은 이제 됐다, 가자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아브라함이냐 그 얘기예요. 왜 시브리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아시아에서 하면 안 되나? 흑인 데리고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지금 봐도 안 돼. 교재에다 써놨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시브리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 시브리의 사상의 핵심적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DNA가 그렇습니까? 피가 그렇습니까? 유전인자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믿음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조상을 이야기하자면은 당구는 아니다. 우리가 뭐 곰자식도 아니고 그냥 그건 설화일 뿐이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믿음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이 갖는 고유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여러분의 사상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봅니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 사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세요. 막 설교했다가 성경 공부했다가 막 같이 가는 거예요. 막 읽지는 않고. 히브리 사상,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지극히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 놉니다. 하나님. 완전히 말 그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무서울 정도로.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방 거기다 대답합니다. 금방 질문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직 젊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나라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단기 선교 다니면 목사님이 꼭 두 군데를 갑니다. 그 나라 대학 도서관하고 두 번째는 그 나라 시장, 물건 파는 시장, 이 두 군데를 가봐야 그 나라의 학구열과 젊은이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도서관을 가면 다 공통적인 뭡니까? 조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용해. 대한민국 도서관도 그렇고. 그런데 히브리 대학의 도서관 가면 이건 시장보다 더 시끄러워. 그냥 막 떠들어. 그냥 막 어디를 가봐도 막 난리야. 도서관에 누구 한 사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대화하는 스타일이에요. 공부하면서도 대화.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냐? 도서관에 가면은 의자, 책상 동그랗게 돌려놓고 그냥 떠들어. 책 한 권 갖다 놓고 막 수업 시간도 교수는 한 10분 얘기하고 학생들은 한 90분 지들끼리 떠들어. 그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 만드는데 큰 방해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 사상, 관계 중심 사상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를 보세요. 관계 중심이 뭡니까? 항상 어느 사람을 얘기할 때는 어느 지파의 어느 사람의 어느 아버지의 어느 아들, 이렇게 족보를 한번 쭉 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냥 안혜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의 아버지 안지겸 장로님의 아들 안혜권의 그 아들 안찬민 전도자가 한 번 이야기할 때 이렇게 관계성을 쭉 훑어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한 사람이 실수해도 그 관계성을 다 멸해버립니다. 아간이 잘못해가지고 아간 식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실패는 관계성의 실패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법칙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상이고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우리 의식이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 의식이.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 하나 건드리면요 작살납니다. 작살나. 동네 다 나와. 모르는 사람들도 다 나와. 유대인들 건드리면. 우리 교회가 히브리 사람 성전을 우리가 샀어요.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계약한 것은 샬롬 템플에 랍비하고 한 달 반 딜을 하면서 계약했는데 계약서 쓰는 날 사람들이 오는데 한 400~500명 왔어. 이 사람들이 다 뭐냐 그랬더니 이 교회 교인들이래.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입당하는 날 와가지고 축하해 주는데 너네 정말 이 성전 잘 샀다. 나는 정말 패스터 안 너희들한테 이 건물 팔아서 정말 다행이다. 성전에 가면 여러분들 유대인들 회당 어디든지 가든지 생명나무가 쫙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그리고 그 가지마다 거기다가 자기 패밀리 이름을 딱딱 갖다 다 박아놔요.
그리고선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우리는 다 묶인 하나의 나무다. 이렇게 굉장한 관계성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라는 말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는 내가 하는데 우리라고 얘기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 개인의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관계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성 속에 하나님을 묶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테러 당하면요, 이스라엘에서 그냥 곧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냥 로켓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수천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 사람들의 우리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체험적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면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사상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체험적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경험 위주입니다. 철저하게 체험이에요. 우리가 그 회당을 돈 주고 사서 한 52억인데, 그걸 우리가 사고 나서 랍비가 와서 뭘 부탁하냐면, 아직 우리 학교를 완전히 건축이 끝나지 않았는데 패스터한 미안하지만 니네 교육값만 한 2달만 쓰게 해달라. 그래서 왜? 계약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생각보다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학교가 좀 늦게 오픈할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섭더라고, 걔네들. 아침 6시가 되면은 글을 읽을 줄 아는,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애들은 아버지랑 다 교회 와. 다 남자들만. 내일부터 남성교회하고 남자 학생들은, 초등학교까지 글 읽는 애들은 다 나오세요. 본당에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몇 명 나올 것 같아? 기대하네. 유대인들은 다 나와. 와, 무서워. 머리에다가 접시 같은 거 하나 탁 쓰고, 그렇게 하고 남자들끼리 아버지 손잡고, 그리고 걸어가지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하고 새벽 6시부터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구약 모세의 율법을 다 속해서 읽다가, 그리고 7시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저녁에 또 와. 뭐냐면은 방과후 학교. 걔네들은 반드시 집에 가기 전에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다시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 유대인들이 장난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삶, 체험,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장사하다가 망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중국인들, 세 번째가 기록에 못 올라갔지만 한국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욕할 때 제일 큰 욕이 뭔 줄 아니? 유대인들 앞에 가서 동전 1전짜리 하나 휙 집어던지면 이건 제일 심한 욕이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욕이 뭐냐면, 니네는 유대인들은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야.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욕으로 쓸 때만 그렇지, 사실 유대인들 장사하다가 누가 한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반드시 한 달 내로 다시 일어나. 다 같이 돈 도와줘. 불이 났다, 그 가게보다 더 좋은 가게로 리노베이션 다 해줘. 이게 유대인들의 체험적, 경험적, 실제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썼냐라고 얘기할 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개인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같이 함께하게.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관계성 위주로, 그리고 체험적 위주로 만나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엔 아브라함의 일생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쭉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이 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리 상순이 나무 밑에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거는 1, 2, 3과 공부할 때 다 끝냈어요. 그렇죠? 왜 대답이 없을까?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차례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뭘로 증명됐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치즈를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고 그날 밤 거기서 잠도 같이 함께 자고. 이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천사냐 뭐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쭉 넘어가지만은 멜기세덱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실컷 먹여줍니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죠,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제가 쭉 넘어갑니다. 그랬다가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에게 꼭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입니다. 이스마엘의 탄생. 이삭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이스마엘의 탄생.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로 잘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됩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여종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틀림없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아내하고만 조카 롯하고만 왔는데 여종은 어디서 났을까? 하갈이라는 여종은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어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목사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여기다 불러다 놓고 흉년으로 내가 너를 죽이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인지라 배고프죠. 먹을 게 없는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으로 갔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거기 가서 식량을 구하고 다 좋은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자기가 볼 때도 예뻐. 그러니까 애굽 가가지고 살아서 못 돌아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리를 확 쓴 거예요. 반드시 애굽 바로의 왕이 나를 죽이고 너를 뺏을 거다. 그러면 내가 죽고 너도 뺏기고 어차피 뺏기는 건 뺏기는 건데 그냥 우리 너를 누나라 그러자. 내 누이 동생이라 그러자. 그러면 최소한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냥 동생을 나한테 첩으로 달라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인신매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바로의 애굽 왕의 신하들이 그 정말 절생미인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결국 왕한테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읽었겠죠? 11장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쪽 뒤에 가서 누이인 줄 알고선 그 누이를 왕의 후첩으로 딱 집어넣으면서 그에게 노비와 낙타와 금과 은과 폐물을 아브라함에게 확 많이 줍니다. 그때 그 노비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에요. 애굽 사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애굽의 왕에게 환상으로 보여줄 거죠. 심한 재앙이 내렸다 그랬어요. 너 그 여자 몸에 손대지 마. 그 사람 건들지 마. 아주 기겁을 하면서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목에 가위 눌릴 정도로 어려움 당하면서 왕이 얼른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나 속였지. 와이프인데 동생이라고 속였지. 데리고 가. 니네 땅으로 가. 그러면서 그 낙타, 노비, 종까지 줬다 그랬어요.
그 절생 미인의 자기 아내 여종을 준 겁니다. 종까지 붙여줬어요. 풍부한 음식과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짓을 하면은 돌아오면 그만이지, 회개하고 그만두면 그만이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바이러스가 꼭 묻어가지고 같이 온다. 죄를 짓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회개하면 끝날 것 같지만은 나에게 나도 모르는 바이러스 하나가 딱 묻어가지고 오는데 하갈과 같은 바이러스 하나를 묻혀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가 나를 평생 괴롭혀. 얘가 나를 평생 괴롭혀. 그래서 쌀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여종으로서 충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이 왜 안 태어나냐, 당신이 늙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부부가 합의하에 그러면 하갈을 내가 오늘 밤에 당신 침실로 집어넣을 테니까 거기서 낳는 애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 하갈이 차라리 없었으면 됐는데 젊고 애굽, 지금의 에티오피아,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보면 최고의 미인은 또 에티오피아 여자들이야. 에티오피아 여자들은 정말 같은 흑인이라도 달라. 그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이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걔가 이스마엘이 돼버린 거예요. 저를 보세요. 먼 훗날에 뭐가 됩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사람들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14년 후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이삭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 다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봐라. 14살이 태어나는 한 살 가지고 장난하면 그거 완전히 밥이지 뭐. 허구한 날 이삭을 하면 내 패대기 치고, 더군다나 귀하게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스마엘은 그냥 졸지에 찬밥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14년 차이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매일같이 괴롭히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라.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아랍의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흑인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여러분 야리꾸리하게 생긴 그 아랍 사람들, 히잡을 쓰고 다니는 여자들,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히잡 쓴 여자들, 그 사람들이 차지한 땅이 지금의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해가지고 몹쓸 땅으로 준 것 같은데 그들 나름대로 다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기름밭이야, 기름밭. 정말 풍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있었냐면 오일의 저주입니다. 오일의 저주. 나라가 석유 위에 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일을 안 해. 나라가 석유 위에 떠 있으니까 돈으로 다 하려고 그랬지 정말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여러분 소위 말하는 여기에 그 다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교재에 과연 유대교와 히브리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아멘. 저를 보세요. 이 칠판 갖다 놓고 더 오래 설교를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멘이시죠? 우리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론을 부인합니다. 딱 여호와 하나님, 율법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구약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예요. 성령 이런 건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차이입니다.
저희 지역이 유대인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하고 친했어요. 유대인들하고. 그런데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정말 개신 종교, 개신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정말 뛰어난 예수쟁이들도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 왔어. 피아노 되게 잘 치는 한 남자 할아버지가 왔는데, 나는 이 교회, 우리 옛날에 이 템플이, 이 성전이 지금 교회가 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요, 와, 진짜 대박 잘 치더라고. 할아버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난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나 줄리아드 음대 출신이라고, 피아노 전공했다고. 어쩐지, 와. 그리고 자기 우리 교회 나오겠대요. 그래서 나오라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설교하는 저 영어 예배 내려가서 영어 예배 드리라고. 그들 마음속에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이건 여러분 종교적인 큰 반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은 항상 저에게 그래요. 너희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어쩌면 너희들이 구원 못 받아. 이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지 않냐고는 안 돼. 그들에게는 신학이 없어요. 그러면서 늘 경건한 생활을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슬람은 뭐냐?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 알라 신을 믿습니다. 알라라는 신을, 여러분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하고 유사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하고. 조금 이따 제가 파워포인트로 사진을 몇 개 놓고 마지막 마무리 설교할 텐데,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회교죠. 회교 사원을 지어놓고 하는 저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냐면은,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그 뿌리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도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라라는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알라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 한 분이시다. 천만의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이런 범신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마호멧이 처음으로 알라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하고 경전을 발견하고 경전을 써가면서 이슬람이 시작합니다. 이슬람의 종교는 여러분 알지만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정말 무서우리만큼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오일머니로.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막 주는 게 다 오일머니예요.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제일 모슬렘이 센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립대학 다니면 다 장학금 받습니다. 그 장학금은 전부 다 오일머니예요. 다 이슬람에서 나오는 머니입니다.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규칙이 있습니다. 이슬람화 돼야 됩니다. 이슬람의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서 그냥 공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코란이라는 경전을 완전히 그들의 성경책으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라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따라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로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4주 동안 공부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이런 설명 안 해도 쫙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전은, 유대교는 구약의 모세 오경만 성경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코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코란.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 66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론은,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적인 걸로 의리를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더 얘기는 뭐예요? 웃긴 것은 우리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요, 인살라,
신의 뜻에 달렸다, 이 뜻이에요. 자, 목사님 보세요. 테러범들이 나와가지고 막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외칠 때 인살라, 인살라, 인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인살라, 너가 지금 내 칼에 죽는 거는 넌 신이 정한 뜻이야. 우리 알라 신이 정한 뜻이야. 비행기를 몰고선 9.11 테러 빌딩을 폭파하면서 들어가면서도 인살라, 이건 신의 뜻이다. 우리 애가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들은 슬퍼하면서 울면서도 뭐라 하냐면 인살라. 내가 누구를 구타하고선 내가 누구를 범죄하면서도 그들은 얘기합니다. 인살라. 전쟁을 하면서도 인살라. 이건 다 신의 뜻이다. 모든 게 다. 여러분, 이게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는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지리적 배경은 유대교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슬람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부터 아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읽었던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라, 그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핵심 키포인트는 다윗의 시대 때 예루살렘을 딱 수도로 지정하면서 그 땅을 삽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우리 성경 공부는 무지하게 재밌어질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마. 왜 그러냐?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보면은 여러분 말세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은 3번 집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졌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 30년 전에 누가? 헤로드 왕이 성전을 복구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깡그리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옆에다가 새로 지면 되잖아. 옆에다가 또 지면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했던 그 자리, 솔로몬이 세웠던 그 자리, 거기다가 반드시 져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자리에다가 제3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여러분 말세입니다. 제3의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누가 나오냐면은 세계 무정부의 지도자 한 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3성전에 여러분 마치 목회자로 대제사장으로 거기서 왕림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완벽하게 자금을 다 모집해 놨고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마지막 예루살렘 땅만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지나갑시다. 그래서 모슬렘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마호멧이 태어났던 메카, 이 두 군데가 그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저를 보세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교회. 아멘. 아멘이시죠?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제가 다 강의했던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와 부부의 할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아브라함의 출생, 아브라함의 결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스마엘의 출생, 나이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몇 번째를 보냐면 8번째 아브라함의 사망이 나오고 그 바로 전에 사라 아내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 그때 사라 127세, 10살 차이입니다. 이삭은 37살, 이스마엘은 51세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나이를 알아야 성경이 여러분 더 크로즈 앞에서 보여. 아브라함의 아내가 언제 죽었냐면은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바치고 그 다음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이삭의 나이가 어땠냐?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어요. 나이를 그대로 여러분 옮긴 거예요, 목사님이. 37살.
모리아 산에 바쳐질 때 나이 37살,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아버지 장례식에 같이 함께 참석합니다. 그때 90세, 80세 이럴 때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이 받쳐지러 가는 거로구나, 드디어 이삭이 죽는구나,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37살이면은 완전 성인이야. 아버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나이야.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만큼이나 뛰어난 인물이 이삭이다, 그 얘기예요. 37살인데도 아버지가 이삭을 손을 묶고 다리를 묶어가지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 올라갔는데 아마 장작더미가 다 무너졌을 거야. 아마 이삭을 세워놓고 거기다 장작더미를 갖다 아마 이렇게 받쳤을걸. 그렇게 하고 불질러야 될 거야 아마. 일단 칼로 머리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를 다 뜯어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느 자식 37살 난 자식이 거기서 아버지가 칼부림하면은 우리 아버지 완전히 정말 미쳤네, 우리 아버지 노망 들었네, 이렇게 할 나이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딱 빼들면 딱 손 붙잡고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요, 이럴 나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한 거를 안 했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등치가 커서 장작더미가 다 무너지지. 아마 이삭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장작더미를 갖다 놨을 거야. 이거를 이삭의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순종은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삭의 순종, 신약에서는 누구?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종.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믿음 좋은 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적기만 하세요. 홀로코스트, 홀로 플러스 코스트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어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이거를 찾아가지고 자료들을 다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유대인 대학살이 나옵니다. 지금 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또 지금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대표적인 홀로코스트입니다. 약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희생, 인종 말살 정책으로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이삭의 후손들,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희생당한 600만 명의 그 사건을 홀로코스트, 그리스어로 홀로라는 말은 전체, 몽창 이런 뜻이에요. 코스트, 타다, 이런 그리스어입니다. 한 민족을 홀딱 다 태워버렸다, 그 얘기예요. 한 민족을 다 태워가지고 그냥 제사로 다 드려버렸다. 홀로코스트 뮤지엄 이렇게 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홀로코스트 뮤지엄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을 모든 것을 자료를 모아다가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이스라엘에다가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제일 큰 홀로코스트 뮤지엄은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뮤지엄.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어갔나를 그대로 자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 큰 것이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옆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 가서 보면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죽었냐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그들은 희생의 순종자들이다. 희생의 순종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홀로코스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하고 이삭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이슬람과 하나님의 믿음과 무엇이 그릇된 것이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 중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른 사진 또 하나 있습니까? 혹시 좀 멀리서 찍은 거? 없나요? 네. 저 지붕 위에서 보면은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항상 타이틀이 저겁니다. 골든돔. 저거 전부 다 금메키예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딱 저게 제일 먼저 나오죠. 어마어마하죠. 저게 제일 멋있을 때가 석양이 질 때. 석양이 질 때 햇빛이 저 금 지붕을 딱 반사해가지고 나올 때. 사방에서 보면은 정말 휘황찬란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저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벌였다가 이스라엘이 배 타고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을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바벨론에게 파괴되어져 가지고 조금 복구해 가지고 그나마 만들어놨던 헤롯이 지었던 성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조금 있으면 허물어져,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이런 성전 이제 너희에게 필요 없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은 새로운 성전을 맞이하게 될 거야. 바로 그게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로마는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면 돼.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을 싹 무너뜨리고 하나만 딱 남겨놨다. 그게 뭐죠? 오리지널 솔로몬이 지었던 성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여기서부터 저 끝 정도까지 높이는 이거보다 높아요. 그 벽 하나만 딱 남겨놨어요. 그리고선 그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앞으로 까불면 죽어. 그 교훈으로. 그 벽의 이름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벽에 가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벽과 벽 사이에다가 자기들의 기도의 제목을 집어넣고 자기들의 회개의 제목을 집어넣고 통곡의 벽을 붙잡고 매일같이 통곡하는 이유는 하나님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통곡의 벽 옆에 지어 있는 게 저 성전이에요. 저거는 여러분 기독교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목사님도 성지순례 가봤지만 저기는 못 들어가요. 이슬람 사람이 아니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저기는 촬영도 안 돼요.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의 성지예요. 그러면 저게 왜 성지가 되고 왜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왜 성지순례를 그렇게 가려고 하면 재밌어서 가려는 게 아니야. 성경을 통째로 그냥 한 번 정말 꿰려면은 가서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밟아봐야 성경이 확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왜 못 들어가나? 왜 저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왜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졌지? 저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엔에서 결정한 거예요. 터키한테 맡겨버렸습니다. 저 땅이 워낙에 센시티브하고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 성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저기가 자기들의 성지라고 얘기하니까 성지 놓고 싸우니까 너무나 팽팽하니까는 제3국가 그냥 터키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터키는 잽싸게 거기다가 무너진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는데 개신교 교인들은 저것이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싸움의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모리아 산은 없습니다. 모리아 산은 없어요. 모리아 지방의 제일 높은 언덕이 저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삭을 잡았어요.
거기서 이삭을 잡고 먼 훗날 하나님은 그 자리에다가 이삭이 죽었던 그 자리에다가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의 바닥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삭의 순종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땅을 뺏겨버리고 저것이 허물어져 버리고 로마에 다 무너져 버리면서 그들은 저 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에서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지어진 거예요. 요거는 목사님이 다시 특강으로 1시간 정도 다시 슬라이드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나? 저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다가 제3의 성전을 반듯하게 지어놓습니다. 그 3의 성전은 어떤 스타일로 짓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그대로 확장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저기다가 제3의 성전을 짓습니다. 제3의 성전이 짓는 날 세계는 종말이 왔다는 신호고, 저 제3의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은 누가 돼요? 666 무정부 통치의 리더자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교황이다. 이렇게 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강원도 태백 가서 이 강의했다가 캐톨릭 청년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지. 내가 맞겠니? 도망왔지. 여러분, 캐톨릭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중에 캐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하겠지만은,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냥 그 구름지대에서 산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다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후손의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바친 게 이삭이 아니다, 이스마엘이었다. 잘못 왜곡된 거다.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저 땅이 이스마엘을 바쳤던 성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어. 바닥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지붕, 골든돔, 그 지붕 바로 밑에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저렇게 생겼어요. 바위에 조기가 바로 바위 위에다가 이삭을 바친 것. 이슬람은 저기다가 이스마엘을 바쳤던 것. 저 돌 하나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야. 아침에 여러분들 오면서 여기 데모하는 것도 봤지. 공익제보자라 그러면서 정말 학교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 어느 사람이 정말 교회와 학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이단 교회의 교인 27명을 비밀리에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장 목사님의 도장을 몰래 파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익공제 공무원들 연금 받는 것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학교 교사인 줄 알고 27명의 명단을 가지고선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수년 전에 그리고 7억을 다 융자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써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여러분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서류를 싹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선 지금 조사는 거의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교육공제, 연금공제회 거기 가서 지난주에 데모한 거예요. 너희들이 대출해 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책임져라 막 이렇게 하고, 오늘은 뭐라고 해와서 해요? 장 목사님이 시켰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27명 장 목사님이 다 도장 찍고 장 목사님 다 만났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고 그 7억은 우리가 융자받은 7억은 장 목사님이 다 입 닦아버린 거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 믿습니다. Understand? 저기서 이스마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회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언제 한번 딱 오픈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슬람의 최고의 절기 때 저걸 오픈합니다. 저기를 한번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그러는데 한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저것이 바로 이슬람,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성전, 그리고 지금까지 저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저기에 다. 하다못해 트럼프가 저기가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얘기만 해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 싸움. 전 세계 최고의 땅 싸움. 자, 결론적으로 갑니다.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나온 씨앗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 저기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예루살렘 저 주변 통곡의 벽 그 주변에는 총을 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다녀요. 아주 살벌 그 자체입니다. 저희 딸이 성지순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다 했어요. 아니 100%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은 매일 저에게 언제 갈 건데, 야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비행기가 떠야 가지. 정말 목사님도 욕심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책상에서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런 시대 이제 지났어. 정말 밤에 호텔에 앉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시락 가지고 나가서 그 땅을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한눈에 확 들어오고 역사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로구나, 이건 역사구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이렇게 갈라진 거라구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물며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라구나. 나는 영적 히브리 사람으로서 정말 체험적인 믿음, 하나님 중심 사상, 관계성 중심 사상,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라구나. 세계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진 돌려줘 볼래요? 골든돔? 예. 이스라엘이 저걸 확 때려 부셔버리고 저기다가 성전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때려 부시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이, 저건 지금 성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 전에 제1의 성지고, 그 다음에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성지, 거기가 제2의 성지입니다. 제3의 성지는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들어가 봤어. 저를 확 부셔버리고 이스라엘 방식대로 솔로몬의 성전을 진다. 그러면 세계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게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거 무너지게 해주세요. 전쟁하면서 그냥 막 박격포와 막 미사일을 막 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쏘는 박격포가 오발이 돼가지고 저거를 적중시켜 주세요. 막 자기들 손으로 부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은 언젠간 저건 여러분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3의 솔로몬의 성전은 저 자리에 씁니다.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따로 하루 특강할 텐데, 결론입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책입니다. 오늘의 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 지점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이 줄기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우리가 먼 훗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피는 동양 사람이더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믿음의 승리를 가져가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